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자 베드로가 멀찍이서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계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만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모양이에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가만히 쳐다보고선 하는 말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아니야, 난 그 사람을 몰라 하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 당신은 그 나사렛 예수와 한 패야.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하고 그리고 좀 그 자리를 떴는데요.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말투인데 그런 거 보니까 네가 나사렛 예수 한 패인 게 분명해. 아마 우리도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말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네가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그 도당인 게 분명해 하고 말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때 닭이 곧 두 번 웁니다. 그 닭 소리를 듣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울었다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심히 통곡했다. 왜 통곡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던 게 아니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깨달은 거죠. 자기는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게 그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런데요,
그 진심만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겐 없었어요. 자기 마음만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겐 없었습니다. 그가 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약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 성도를 보면서 아니 뭐 그깟 일로 시험에 들고 그래?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그래요. 누가 조금 뭐라고 한 것에 그렇게 섭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오해하면 그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사람 꼴 보기도 싫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뭐 그런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 걸 보면서는 아이고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아니 신앙생활을 그 정도 했으면 그런 거는 좀 너무 뛰어야지. 말은 하지만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왜 찾겠어요? 주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다 약하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자기를 괴롭혔다 그런 뜻이잖아요. 가시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마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모양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게 떠나기를 3번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게 어제 기도하고 뭐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 기도하듯이 그렇게 3번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40일 작정 기도, 뭐 일주일 금식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뭐 40일 철야 기도 이런 식으로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니까 또 기회를 봐서 또 기도하고 기회를 봐서 또 기도하고 3번 작정 기도를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치료받고 싶었고 그만큼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랬는데 3번 기도했더니 3번 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야, 저렇게 약한 바울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치고 자기 병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저 바울이 다른 사람은 고치다니. 저 능력은 저 사람 게 아닌 게 분명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응답을 듣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본래 약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입니다. 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계기가 항상 되는가? 이게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하지만 때로는 그게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도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도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뜨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약한 거죠. 근데 그 약함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는데, 사실은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들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사실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약합니다. 주님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약한 그들에게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때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데 왜 못 고쳤어요? 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외에는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길이 없다. 다 약하다고 해서 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본래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은 것에도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요.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머물러요. 주님의 그 온유함과 주님의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나는 본래 그렇게 누구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본래 누구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본래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고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주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주의 성품이 내게 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험도 이기고, 기도해서 다른 사람도 품고, 기도해서 용서도 하고, 기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저나 베드로나 여러분이나 다 약합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다만 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육신은 약하지만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약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확신하오니 평생에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